주기도문이 언급될 때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가 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깊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인간이 과연 스스로 용서의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분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나서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에서 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주 예수께서 도덕적 측면 내지는 사회윤리나 바람직한 인간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칭찬과 복을 받기 위한 행동 강령 정도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포함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 이해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우리를 포함하여 피조물은 절대 누군가를 진정으로, 즉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수준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수준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타인은커녕 나의 자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자격도 없는, 즉 우리는 용서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용서는 결코 우리 측에서 자가 생성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선악과부터 범한 죄로 인해 용서의 주인의 자리, 즉 좌우의 분별의 주체의 자리라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일 뿐임을 성령 덕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올해 6월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사르스, 육신으로는 스페르마토스 다비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디나미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서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구절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또 주기도문의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로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의 부활로 보고 또 주기도문의 측면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해석해 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내용이 깊어서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도님의 의견이라 해서 무조건 맞다고 맞장구 쳐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존의 정상적인 해석의 기초 위에서 살펴보며 혹시 있을 논리적, 신학적 비약도 나름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헬라의 이원론이나 기독교 내 이단 영지주의처럼 육체와 영을 단순 대조시켜 예수님의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거나 인성과 신성을 구분지어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의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갖게 되셨고, 그렇다고 해서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그 사르스,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도 역시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봤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상에 계실 때 취하신 사역은 육신으로 특징화된 반면 부활하신 뒤 취하신 사역의 모습은 성령으로 특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증거되고 약속되셨던 분이며 신약에서 그것의 성취로서 여겨졌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라고 하는 예표가 가리키는 바 실체적 진리의 왕적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한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으며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 메시아 사역을 영원히 지속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절대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오늘 영상의 주제로 돌아가 이 로마서 시작 부분의 말씀과 주기도문의 관계를 강화해 보면 진짜 용서란 복음이며 그 복음이란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정립하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다 지니신 분이심을 택한 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신과 동시에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셨다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용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내어지시기로 만세전부터 그리고 구약 내내 계시되셨던 그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와 저주와 막힌 담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상세하여 소멸시키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위해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용서란 하나님 측에서 의도하셔서 그것도 창세전부터 그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아무리 창세전의 의도라 하더라도 그 뜻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변개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었거늘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보이신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용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용서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한 그 용서의 작정하심이 창세전부터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불가능과 절대 절망을 깨고 심지어 하나님 측에서 용서의 유일한 조건인 아들의 피, 즉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부자나 어떠한 똑똑한 자도 전 우주를 통틀어 찾는 열심을 부려도 죽었다 깨나도 준비해낼 수 없는 아들의 그 피까지도,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들의 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완성의 징표로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받으신 야훼 이레의 수량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 그림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설명용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언약의 영원한 인증의 도장격의 기적이 모리아산의 이삭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산과 같은 위치에 골고다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시키셨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전한 복음의 주인 되시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다는 증거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부활과 아들됨도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다고요? 용서는커녕 심지어 죄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수렴되어야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영원토록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도 강조된 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는 용서가 성경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 국어사전적 용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참 용서를 가리키는 껍데기적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적 용서를 배우고 익혀서 나를 치장하고 나 스스로도 기만하는 그 가짜 용서적 삶을 억지로라도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 성경과 주기도문과 우리 인생이 아님을 성령을 받은 자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용서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복음과 영생의 출발점이며 내가 그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절대 복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즉 영원한 심판과 지옥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 내 옛사람이 부인되어져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더 그 죄를 깨달아 가게 돼 있다고 증언하면서 묵시 속에서는 이미 죄와 무관한 자로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그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고 성도의 삶을 정의합니다. 죄와 무관한 자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죄를 안 짓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잘난 자가 되어 주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어설픈 성화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섰으나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자로서 그것을 늘 말씀 앞에서 자각하여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이루게 되고 또 반드시 이기게 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형국이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그렇게 만드신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죠.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자는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전쟁도 승리도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또 완성케 하시는 우리의 그 자기 부인으로 인해 죄와 무관하게 됨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용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죄 용서라고 하는 참 기적은 절대 나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음이나 자기 부인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는 모두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서도 하나님의 것,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미 미리 예정하여 에클레고마이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아들의 피로 덮어 용서하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셨다입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은 상처에는 상처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용서가 아니라 원래 벌을 줘서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수를 갚기 이전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바로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돌에 맞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처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한 그 진짜 죄인마저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된 신약의 시대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용서해 주신 거군요 라고 깨닫는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인간 측에서의 노력과 결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류의 인본주의적 해석은 결단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용서의 비유를 포함한 주기도문의 용서의 말씀은 원수,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여자분들은 내지는 나의 정적, 또 나에게 사기친 사람 등을 억지로라도 용서 못하는 자는 용서의 은혜를 취소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협박의 말씀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무한의 용서라는 은혜가 우리들 안으로 뚫고 들어와 버렸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된 진정한 자유자들에게서만 진짜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기도문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의 의미를 천착해 가시면서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하였으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묶여 가시면서 진정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